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드로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로서 서로 대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4장 9절 단 한 절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깨닫는 귀한 이 아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전서 그 4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되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우리가 더욱더 힘써 이러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심을 내야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근신하여 기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살펴본 8절에서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자기 자신을, 돈을, 쾌락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서 우리가 서로 대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은 참으로 깊고도 오묘합니다. 그 이유는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도 있는데 오늘 구체적인 적용 부분으로서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천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천사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모름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대접을 했고, 또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출애굽기 22장 21절과 신명기 1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받은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대접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미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대접하는 일은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말 가운데 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 이것은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기에 참 애매한, 그렇지만 참으로 좋은 그런 정이라고 하는 단어. 이웃과 이웃 간에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대접하고 사랑하고 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처럼 참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서로 대접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번 설교했을 때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교회당 건물이 없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성전이나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 자신의 집을 제공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집을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한 대접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로서 모여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그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각 성을 다니게 될 때 머물 만한 곳이 마땅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교도적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성도가 여행을 다닐 때 집집마다 대접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서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바로 브리스갈라의 집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골로새 4장 15절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눈바라고 하는 그 여인이 사는 집을 오픈을 해서 그 교회로서 그렇게 함께 회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누군가는 자신의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로 모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루디아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도들마다 집을 개방하고 바로 그 집이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접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예배 드리는 회집하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회 건물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러나 가정을 오픈해서 함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시대다,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대접에 대한 명령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대접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자가 서로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으며,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 3서를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칭찬했던 사람, 우리 다들 아시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면 요한삼서 1장 5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칭찬받았던 것은 나그네 된 형제들을 잘 대접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시 형제자매를 대접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에게 요구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왜 손님을 대접하고 접대하는데 참으로 힘들까의 문제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손님으로 왔다면 빨리 그가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을 갖는 어떤 현 시대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손님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것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한 비용을 들여야 되고 헌신하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의 비용을 치러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모든 일을 포기하고 예배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도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손님에게 시간을 쓰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쉼이나 여가생활, 취미생활, 일 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일에는 비용이 듭니다. 손님을 접대할 때 손님을 태워야 하고 또 보내드려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 손님이 사용하게 되는 어떤 물이라든가 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소비하게끔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게 될 때도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도 생활비가 하나하나 들어가듯이 손님을 대접할 때도 비용이 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대접할 때 헌신하는 마음이 요구됩니다. 과연 그 손님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손님 대접이 어려운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7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현상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또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로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원망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들리지 않게 혼자 중얼거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이 집에 왔는데 속으로 조용히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을 하면서도 불평하는 마음 없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손님으로 와서 저런 행동을 눈치 없이 할까? 과연 저 사람은 내가 희생하는 것을 알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고맙다고 하지를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등등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망 없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은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해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이 구체적인 명령에 따라서 서로 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갑옷을 삼은 군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순종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실천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파기하는 모습만 보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과연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 것. 대접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급이 있다, 보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참 고마웠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배고팠는데 내가 나에게 베풀었던 사랑에 고마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아니 매 순간 우리에게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그 일은 바로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대접할 수 있는 힘은 우리들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우리들의 의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도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지난 주간도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헤아려 보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고 큰지를 생각합니다. 나는 미련하고 조급하고 바로 지금 이렇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되었으며
우리를 향해서 헌신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희생 제물로 자신을 주신 삶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비용을 제공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핏값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우리만 누리라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물질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나 혼자만 누리겠다라고 한다면 그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가지고 서로가 원망 없이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는 보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소셜 디스턴스고 어떤 사회적 거리가 생기는 것 때문에 또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멀리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대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거를 알 거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접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으로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고, 우리가 매달 첫째 주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함께 후원하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더욱더 열심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여라도 속으로라도 불평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